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꿈과 제19과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성벽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된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적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대적의 방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성벽을 재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대적의 방해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는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자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기도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장서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모욕하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공격하여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대적과 방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업신당하고 모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은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적인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은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모의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어수선한 소문 속에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가문별로 사람을 뽑아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준비에 대적들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대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어 준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백성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성벽을 재건하고 또 나머지는 백성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밤낮을 나누어서 파수꾼을 세워 백성들을 지키게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즉 주님의 일을 위해서 2배나 더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일이 중단되면 결국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대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무장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방해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절반의 사람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날랐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저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나팔수들을 배치했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지녔습니다. 밤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방해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무장한 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장하면서 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대적의 방해가 언제 어디서든 쳐들어와도 그것을 물리치려는 철저한 대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결론의 내용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대한 일이었습니다. 큰 일을 할 때에는 큰 위험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달라고 기도로 시작하여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운 대적을 거뜬히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공과 제19가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